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관련돼서 또 성령 하나님을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로 공부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요. 1절에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였으니 높이 올려진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인이 말하였도다.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본인이 아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또 기록하면서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체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다윗이 주의 영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신약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보십시오. (35절에) 그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도 성령에 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내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를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다윗이 자신으로부터 태어나는 후손, 수십 대 뒤에 태어나겠죠. 그 후손을 보고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자기 아들 보고 자기 후손 보고 주라,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3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에 의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말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말한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십시오. (18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통해서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내용을 찾아서 읽으시는 부분입니다. 18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21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계속 구약에서 다윗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조금 전에 찾아본 그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을 하셨고 성취가 되었어요. 모두가 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입니다. 또 이 이사야 61장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주의 영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예수님 자신이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을 겨냥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도 보십시오. (16절에)
형제 여러분, 예수를 붙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도다. 계속 살펴보는 것은 성령께서, 성령에 의하여, 그러니까 주체가 되어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습니다. 4장에도 4장 25절에요. 이것이 사도들의 그 설교인데,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또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라고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데 신약의 조명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다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예언과 책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한 부분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인데요. 19절부터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19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사실 이렇게 보면 크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역사를 그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죄인의 혼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출하시는 것에도 있지만 그것은 시작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 안에 내주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기 전인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구약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기 전까지에 살았던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구원을 소유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 구원을 내일도 유지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 구원을 보장하리라면 어떻게 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한번 범하면 죽는 것이에요. 의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조치한 법들이지요. 비둘기를 잡으라든지 아니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든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고 난 다음에 가장 커다란 변화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해서 성전 삼아 주셨는데 구약에는 성전 삼아 준 그런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성전 삼으신 적이 없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된 다윗이라 하더라도 다윗을 성전 삼아 주시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그날까지 인치심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교리로부터 시작되어지면 그건 첫 출발이고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으로서 내 안에 계셔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역사, 다시 말하면 믿는 자와 관련된 성령의 역사를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혼의 구원이 있겠죠. 영의 거듭남이 있겠죠. 앞으로 이루어질 몸의 구속이 있겠죠. 그런 모든 부분도 시작해서 다가오는 세상, 새 예루살렘에 관한 교리라든지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또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영원 이후에 어떠한 영적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것인지, 또 동시에 이 지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못은 어떻게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에 무지하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이 예언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성령과 관련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성령께서 존재적으로는 내주하고 계시지만 성령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마지막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했다 그랬죠. 지금까지 몇 구절을 살펴보았지만은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경우에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십시오. (9절에)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무엇이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수많은 언약들로 이루어져 있죠. 창조하면서부터 에덴의 언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언약이 주어졌고요. 그것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비하신 것들을 소유하는 그 과정들을 보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라든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못 박으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위대한 강론을 펼쳤다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지금까지 회자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없어요. 그 안에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타내셨으니 그 말이죠.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건 본능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몸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혼을 통해서도 아는 것이 있고요, 영을 통해서도 아는 것이 있는 것인데, 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패해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혼적인 기능으로, 지적 능력이죠.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 영적인 일들을 해석하고 또 공부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 아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스토리만 알아요. 사실만 아는 것이지, 그 사실이 자기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반드시 사람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스토리만 아는 거하고, 다시 말하면 지식만 아는 거하고, 영적인 지식을 아는 거하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식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지식을 통해서 주시지만은 이 지식을 통해서 주신 이 지성의 그 역할이요, 마음으로까지 내려가야 돼요. 마음으로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의지적인 결정을 한다고요. 무엇인가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무엇인가가 결정했다고 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없으면 자기 부인 못해요. 이론은 안다고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되고. 그러나 혼적인 지식이 그것을 놔주지 않아요. 계속 계산하게 만듭니다. 계속 타협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기준을 넘어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혼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거듭나게 하는 주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을 살려주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혼적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신념하고 있거든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 불교에서는 혼의 달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면벽수도한다든지 고행을 통해서 뭐 한다든지, 그런 모든 종교적인 행태는 그 모습과 이름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다 같은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기 몸을 가학을 한다든지, 거기도 많은 고행이 있잖아요. 이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 금식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바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람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냐? 방법은 13절에 나와 있는데,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방법은 뭐예요?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은 성경이에요. 또 다른 영적인 일들이 있는데 또 다른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봄으로 인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보십시오.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창조에 깊이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성령을 상징하는 많은 매체들이 있는데 그것은 유체입니다. 유체. 특정한 형태가 없고 용기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 달라지죠. 원기둥에 물을 담아 놓으면 그 모습대로 되고, 육각형 직육면체에 물을 담아 놓으면 또 그런 모습으로 되고, 그런 게 유체죠. 바람, 물, 기름,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그 예표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이제
이 마지막 날들이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물에 이상이 있고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낙동강은 먹을 수 없는 물이래요. 어디까지 그 사실인지 몰라요. 공업용수로 쓰기에도 부적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90년도 초에 대구에서 그 페놀 370톤을 방류를 한 것이 아주 치명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어요. 워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이제 기름이 이제 없어진다고.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무한정 쓸 수는 없다고요. 그 기름을. 기름이 지금 고갈되어져 가고 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기름과 관련된 열천의 비유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그 부분입니다. 공기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요, 살아있는 혼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창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1절에 주의 손이 내게 임하셔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히 많은 뼈가 있더라. 3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죽었지요. 지금 아주 바싹 말랐어요. 그런데 엄청난 집단의 뼈가 그 골짜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과연 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리시는 것인가?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숨이 없더라.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숨이 들어가야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숨이 없다고요.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선이 심히 큰 군대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뼈들이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14절에 보십시오.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말씀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들 영이요 생명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을. 인문학을 아무리 뒤져본들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는 무슨 교부 철학의 그 책들을 뒤져본들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요.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성경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존중하는 것, 이 부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죠. 지금 계속 공부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바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작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그건 특권 가운데 특권입니다. 예. 그 자체가 계약서 자체가 틀려버렸으면 계약 행위가 온전할 리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성경을 대할 때 기도하라고 우리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인가? 그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은 성경을 접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죠? 고린도전서 2장 떠올리면은요, 아주 쉽다고 기도하기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마음속에 넣어준 적도 없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려준 적도 없다. 그걸 내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 저는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공부하고 탐구하고 집중하고 몰두해서 들이판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 그거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무지를,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사실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시고요. 분별하게 해 주시고 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셨다고 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참된 기도예요. 깨달았는데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를 않았다. 그건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결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즉시로 성령 하나님께서 소멸돼 버리십니다. 이제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 그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백하면 되죠.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죠. 이 모든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보조 자료들이 있어요. 성경 교사가 있겠죠. 또 좋은 책들이 있겠죠. 글들이 있고 많은 설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10분 활용해야 돼요. 그냥 막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도 아니다. 성경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성경을 깨달으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은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죠.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본문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 보조 자료들, 여러 가지 도움이 되어지는 그 자료들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원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듣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지만은요, 그것은 거의 수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30배를 거쳐서 60배를 거쳐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해요.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을 가려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욕심이죠, 쾌락이죠, 재물이 주어지는 유혹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허물어뜨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것처럼 무의미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인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죠? 계속 그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했을 때는요, 1차적으로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착안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릇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준비가 될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자세는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들,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부분을 골로새서 1장이나 골로새서 2장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의 내용을 읽었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깨달아진다. 이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대조하는 것이. 그러면 깨달아지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 깨달아진 진리의 말씀 그 선에서 더 많은 것을 조명해 주시는 영역은요, 순종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히 바로 앞에 있는 디뎌야 되는 첫 한 걸음 앞에가 단단한 반석임을 보여주셨어요. 거기까지 내가 보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볼 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보기 위해서는 보여주신 그 단계에 나가야 돼요. 전진을 해야 된다. 디뎌야 되죠. 그럼 이제 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조금 더 그렇게 멀리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 단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책망하십니다. 두 가지 영역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언을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사람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고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단계가 이 요한복음 16장 8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정적입니다. 성령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인데 거기에서 풍성한 삶에 대한 전제 조건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삶이지. 사람들의 관점은 정작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은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혐오한다고요. 대신에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준에 맞게 자신의 성향을 만족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죠. 성령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선 이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죠.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은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은 유죄를 선고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사명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부정적인 사역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역을 위해서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사람을 오판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바로잡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결코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벌레만 또 못해요. 벌레는 죄는 짓지 않아요. 아무리 미천하고 하등하다 하더라도 죄는 짓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반대해서.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대하잖아요. 그것이
자신의 정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르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려주면 듣는 모든 죄인은 한결같이 이 부분에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 심판에 대한 형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모두가 다 거부감을 나타낸다. 그래서 무슨 전도지 같은 거 보면 뭐 사형 CCC에서 만든 전도지라든지 아니면 뭐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전도들이라든지 그 부분에서는요, 하나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죠? 지옥에 관한 교리가 빠져 있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들뜨게 만든다. 들뜨게 만들어. 예.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게 인류를 대표하는 마음의 심정입니다. 두렵다고요. 그 말을 듣는 것이. 이제 그만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뭐예요? 연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는 믿되 지금은 아니라고. 똑같은 심산이 다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 것이냐?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질투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냐? 아프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낫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기보다는 죄에 대한 치유책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백신 문제가 많죠 지금.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선입견인지 잘 모르지만 사람들 꺼려한다고요. 그러니까 백신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차선이라 하더라도 백신이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백신은요, 0.00001%의 오류도 없어요. 그건 완벽한 백신이라. 죄를 죽일 수 있는 백신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백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백신을 거부해요. 왜 거부하는 것이냐?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치유책이지만은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때는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값없는 선물이라. 로마서 5장 15절이죠.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 the free gift, 값이 없어요. 이건 그냥 공짜, free gift.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성경에서는 이 값없는 선물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 자살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에스겔 3장에도 언급하고 있죠. 너희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염원은 뭐예요? 살라. 어떻게 하면 살아요? 그 백신 맞으면 돼요. 값없는 선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책망하셔야 되는 내용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믿지 않은 채 살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회개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듯이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은요. 성경에 의하면 그 선택권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You must be born again.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책망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